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착각과 또 이 오해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은 자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 오해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거울을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만큼 우리 삶 속에는요, 이 착각이 가져오는 그러한 이 오해의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착각을 통하여서 심각한 그러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착각은요, 사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오류를 착각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 막대기 같은 것들을 물속에 집어 넣을 때에 그것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인식하는 거가 착각이고요. 또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논리적인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구부러진 막대를 보면서 막대기가 구부러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오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착각과 이런 오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만 착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착각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착각 중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특별히 여기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행위, 주일에 한번 교회를 오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착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배를 요구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가 만약에 가증한 것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또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아벨이 드린 예배만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도 똑같이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 불평이 생겼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인은 자기 마음의 기준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해를 하고 또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이 예배도 우리의 모든 내 삶의 기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모든 예배가 가증한 것이고 또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을 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보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것들은 가증한 일이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형식만 있는 제사를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교회만 출석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들을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대방이 느끼기에 집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할 때에 그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내가 좋은 방식으로 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이 짐승의 그러한 피가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죄에 대한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인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저 짐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저 짐승을 사서 죽이는 건데 내 노력이 들어가서 내가 다 그걸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짐승 하나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밖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저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더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능력으로 헌금도 내고 구제도 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그러한 그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나 착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거나 용납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정말 내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이러한 불의한 생각과 또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가 분별함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유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구별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